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센스 있는 분들이니까 잘 섬겨주실 거라고 믿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눌 것인데요, 말씀 받기 전에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오늘 첫 번째 주일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더 행복한 교회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나, 역동적인 셀, 살아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표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워밍업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우리 탁구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탁구 선생님은 김기범 집사님이세요. 기범 집사님으로 하여금 매주 목요일 날 9시부터 9시 45분까지 이제 탁구를 치고 있는데, 그냥 저는 탁구 옛날부터 쳤으니까 그냥 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면 칠수록 늘지도 않고 치면 칠수록 더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기본기에 있더라고요. 기범 집사님한테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공의 속도, 공의 방향, 라켓의 각도, 그리고 공을 때리는 타점, 다리는 얼마나 넓혀야 되고 무릎은 얼마나 굽혀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개월, 3개월쯤 지난주였습니다. 기범 집사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해주시는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기범 집사님의 칭찬도 행복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의 칭찬이 더 행복했어요. 제가 9시 45분까지 치면 9시 45분부터는 2부 기타를 치시는 덕인 집사님께서 9시 45분부터 하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일찍부터 와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부담스럽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근데 부담스럽게 쳐다보면서 옆에서 얘기해요. 본인 선생님도 아닌데 목사님 다리 더 넓히시고요, 각도 하시고요. 자기도 배우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이 지난주에 제 탁구 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완전 달라졌어요. 공의 속도도 달라졌고 방향도 달라졌고 타점도 달라졌고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스포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기본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실력이 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달라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영상 볼 때 우리 선유가 피아노를 치면서 우리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선유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니까 실력이 쭉쭉쭉쭉 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기본기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스포츠건 예술이건 또 우리 재능이건 다 달라지는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다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기본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어떤 역사가들 그리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분들이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헨리 블랙카비는 예수님의 기도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엘머 타운즈라는 분은 금식 기도가 어떠하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에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기도의 기본기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기본기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서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쭉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워밍업하라.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에도 처음부터 의자에 앉고 핸들을 잡자마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켜고 엔진을 돌려야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키를 꽂아서 돌리기도 하고 요즘은 버튼 눌러서 시동을 켜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든 시동을 걸고 워밍업을 해야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워밍업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게 또 아니에요. 대상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다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누구한테 주문을 외워? 부처님한테. 또 앞에 있는 석가모니한테 불상을 앞에 놓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워요. 근데 이거는 들을 대상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 이미 죽고 끝난 존재인 거예요. 들을 대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일기도, 백일기도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양을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고 경중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이어가는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잘하고 싶은데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박사 논문 쓰듯이 고상한 용어, 유창하게, 길게, 아주 지식적인 언어들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로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인데,
기도의 첫 시작은 우리 모든 삶에서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기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기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엄빠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들은 엄마 했다고 얘기하고 아빠들은 아빠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빠 하든 엄마 하든 아기들은 그렇게 언어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마 아빠를 고백하고 할비 할미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말을 이어져 가요. 점점 늘어갑니다. 기도도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를 걸어오면서 현관을 딱 나왔는데 눈이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눈이 왔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 올 건데 이 눈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고 나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 검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하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끝.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쉽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냥 숨 쉬듯, 자녀가 아빠를 부르듯 너무나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누가 구하는가. 누가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누가 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됨의 축복? 4층에 가면 제 방이 있어요. 제 사무실이죠. 전에는 전사님들이랑 같이 쓰다가 이제 6층을 하면서 전사님들 방을 분리를 했는데, 제 방이 있는데 전사님들도 제 방에 자주 들어오지만 들어올 때 항상 노크를 하고 들어오십니다. 목사님 혹시 들어가도 됩니까? 목사님 혹시 시간 되세요? 라고 노크를 하고 들어와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나 성도님들도 오시면 항상 노크를 하고,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들어가도 됩니까? 혹시 제가 통화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근데 제 방에 저와 아무 상관없이 문을 팍팍 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굴까요? 제 딸 민서, 제 아들 권우입니다. 이 친구들은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통화를 하든 말든 문을 팍팍 열고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서 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 컴퓨터 만지고 노트북 만지고 지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피곤하다고 제 책상 위에 다리 얹어놓고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가 준 간식도 훔쳐먹기도 하고. 여러분, 민서랑 권우가 제 자리에 와서 지 맘대로 쓸 수 있는 거, 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뭔지 아십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해요. 더 기뻐해요. 왜 아빠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지 친구처럼, 지 자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기특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민서랑 권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빠니까 그래요. 아빠니까. 그럼 기도의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잘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 기도의 대상을 잘 몰라서 그러고, 기도의 원리를 잘 몰라서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응답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원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러하겠느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그러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빠에 대해서 아빠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우리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곁길로 갈 때는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할 때 잘해야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간혹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가 해. 제 기도보다 목사님 기도 더 빨리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보다 목사님 기도 훨씬 더 많이 들어주잖아요. 제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제가 2022년 기도 제목 주라는 것도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정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늦게 응답되거나 안 들어주시고 목사가 하는 기도는 더 많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시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유창해서가 아니에요. 깊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지 못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지가 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은혜의 통로에 이 관에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뭉쳐 있거나 또 다른 상처나 아픔들이 뭉쳐 있거나 아니면 없어야 되는 그런 먼지들이 껴 있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2022년 기도하는 나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요, 기도를 워밍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준비 자세입니다. 기도의 준비 자세. 제가 최근에 탁구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탁구를 배울 때 다리는 이렇게 벌려라, 무릎은 굽혀라, 라켓의 각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몸을 살짝 틀고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게 기본기였어요. 근데 이거 배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테니스 배우는데 테니스 기본기만 한 3개월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본기만 3개월 하는데 뭔가 재미가 있어야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기본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서 기도할 때 기본 자세가 있어요. 기본 자세가 뭐냐? 얼마 전에 제가 세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무소에 가면 왠지 기가 죽어요. 왠지 기가 죽어.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세무서에 뭔가 서류를 처리하는데 그 처리해야 되는 걸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서 직원에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 직원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면서 서류 이거 해보시고 이거 해보시고 이거 해,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다 써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 옆 칸에 있었던 어떤 남자분이 오셨어요. 남자분이 오셨는데 앞에 있는 여직원이에요.
여직원의 남자분이 왜 이거 안 돼? 왜 안 돼? 해야 돼! 막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분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남자 직원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지? 해주겠어요. 분명히 제가 앞에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본 자세,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데, 여러분, 겸손으로 기도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머리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본 자세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 겸손은요, 약해짐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건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세무서 갔을 때 세무서 직원한테 저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겸손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 겸손은 무엇이냐?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필사적인 부르짖음입니다. 현재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필사적인 부르짖음이에요.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가 나오는데,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거부가 되고 처음부터 잘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처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베스잖아요. 이 겸손은 뭐냐? 현재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현재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근데 겸손한 사람은 현재 상황을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집이 팔려야 되는데 집이 팔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매일같이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청소하러 와서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처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 앞에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셀도 같이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집을 팔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게 겸손이에요. 현재 상황을 뛰어넘기 위한 처절한 부르짖음, 이게 겸손입니다. 세 번째, 겸손은 무엇이냐? 가식을 버리는 겁니다. 가식을 버리는 것.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 범위가 틀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 범위가 틀리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 퀴즈 할 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낸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거리 한중간에서 외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외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기도가 바로 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기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베베, 초등부, 유치부, VT인지 혹시 예배 현장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것 같고, 우리 오늘 처음으로 자유롭게 예배하시는 우리 용선 집사님 같은 경우, 우리 여기 시훈 집사님도 있네. 처음으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예배 보셨죠? 꼬마들이요,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찬양할 때 일어나자고 안 해도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사진으로 보여줬던 하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진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옆에 있는 친구들 눈치 안 봅니다. 선생님 눈치 안 봐요.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해요. VT 친구들 청소년들인데 눈치 안 보고 손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해요. 뛸 때는 뛰면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여나 내 옆 사람이 볼까봐, 내 손 들고 싶은데 내 민망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내 기도를 들을까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은 주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식을 버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의식되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마지막 하나, 겸손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시겠지만,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응답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분. 2022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나, 역동적인 셀, 살아나는 교회, 내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고, 내가 먼저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워밍업,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준비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연적으로 높여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엠 바운즈, 앤드류 머레이, 헨리 블랙카비, 요즘에는 팀 켈러 목사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중심, 기도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기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방언 기도는 이렇고, 금식 기도는 이렇고, 기도는 이래야 되고, 기도는 대상을 알아야 되고, 기도는 준비 자세를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해야지. 작년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관건은 뭐라고요? 실천이다. 관건은 실천이죠. 기도해야죠. 머리 아는 것을 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2022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못했지만 어떻게 작정하고 어떻게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잘하고 있냐? 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딱 요 자리에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딱 엎드려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언어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언젠가 너도 떠나라고 하면 저도 떠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중언부언은 했단 말 안 했단 말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저도 모르게 중언부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욕구, 내 욕망,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를 계속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들어주시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신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공호진 집사님, 우리 태균 형제님이 있는데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군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건강이 필요하고, 이제 제대하고 또 교육을 받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저의 인생의 계획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걸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반대로 우린 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제대하고 건물 하나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복권 당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처음에 군 생활하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되는 것. 근데 그 뒤에 복권 당첨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욕구, 우리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데 무엇을 들어주시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안다. 그러니까 말 너무 많이 하지 마. 말 안 해도 돼. 내가 이미 다 알아.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다 알아. 그거 줄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 그거 다 네 욕망 아니야? 난 네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지 않아. 네 필요를 채워줄게. 근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되어야 대화가 되고, 대화를 해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2022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에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또 기도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자. 마지막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 우리 욕심, 우리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관건은 실천이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내가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하는 일에 내가 먼저 실천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첫 번째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30% 해도 60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십시오.
혹시 어려우시면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십시다. 관건은 실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